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이런 박수는 처음 받아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 목사님, 군목으로 몇 해 후배이시지만 참 존경하는 동역자이시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모습 볼 때 한없이 기쁩니다. LA에 이민 목회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침밥도 못 먹고 점심때가 돼도 아내가 2층 안방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올려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생각하기에 내 아내는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성경을 암송했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제서야 아내가 반응을 보이더래요. 문을 살며시 열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화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통해 가족들 사이에도 화해가 있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복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복과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불행한 사람 많고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따님이 보스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돈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젊은 여성을 붙잡아 주지 못했죠.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근데 그 명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저는 군목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진급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압니다. 특별히 대령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별 다는 거, 장군 되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 87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훈련받고 군목으로 갔는데 강원도 화천의 특공연대였어요. 지휘관이 대령이시니까 그분도 장군 되기를 바라는 분이었어요. 연말에 장교 부사관들 식사 대접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대령 앞에서 불러서 안 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 별은 나의 별. 많이 혼났습니다. 물론 이제 재미있게 혼내셨지만, 너는 제대하고 개원할 의사가 무슨 저 별이 내 별이냐, 그 내 별이다. 물론 이분 나중에 장군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참고로 별 둘은 육군에서는 군인의 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장을 하는데, 사단장은 한 사람의 지휘관이 최대로 실제 병력을 운용하는 지휘관이에요. 군단장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병과 보병, 포병, 기갑, 화학 등, 그리고 공군의 전술항공까지 지원받는 입체적 작전을 할 수 있는 군인의 꽃이 사단장인데, 이분이 사단장 마치고 참모보직 마친 다음에 별 하나 더 달고 군단장이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된 거예요. 너무 낙심해 있으니까 장군도 되지 못했던 대령으로 마친 사관학교 동기생이 찾아갔어요. 야, 이 사람아, 나는 대령으로 별도 못 닦고 제대했지만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도 해봤잖아. 사단장도 해봤잖아. 뭘 그렇게 낙심하는가? 그랬더니 사단장으로 제대하는 장군이 그랬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아요. 예수님 없이 높아지면 내려올 때는 절벽에서 추락하는 고통이 있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은 내려올 때도 감사와 행복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명예, 이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그 내용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이 마약이랍니다. 근데 이거 실험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사할 때 청년 한 사람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LA에 중독자 선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모든 종류의 중독은 끊으려면 정말 힘들지만 금단 현상을 거치면 끊어지는데 마약은 끊었다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니래요. 유혹을 받아서 한 번 더 마약을 하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진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설 기능이 통제가 안 되고 정신까지 혼미해서 죽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키는 게 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마약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는 거죠. 우리 의님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마약 청정 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건 중요한 일이죠. 자,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세 가지, 돈과 명예와 쾌락, 부분적이고 순간적인 행복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하고 진짜 행복은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쓴 시편 23편,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쓴 이 성경의 1절에 그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도 부정이고 없다도 부정입니다. 이중 긍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아주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왜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사실 다윗은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을 수 없지만 아들 때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요, 금을 103톤을 드렸어요.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 톤이 1000kg인 거죠. 은을 240톤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히시니까 원화로 계산하면 6조 원이에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하는 표정들이 있어요. 6조 원입니다. 와, 이렇게 강사를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인은 6조 원보다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6조 원이 넘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이 행복합니다. 다윗은요, 명예도 많이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구국의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 수많은 전장터를 누비면서 승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단했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지을 때 도와주었던 그 북방왕 히람에게 갈릴리 쪽에 20개 성읍을 떼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은 다윗 왕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온갖 명예를 가졌던 왕이지만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쾌락도 많이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수많은 비빈과 함께 쾌락을 누려보았겠지만 쾌락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다윗의 목자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그 이름이 어떤 뜻일까요?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설교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쓰는 게 여호와입니다. 이 뜻은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 보면 5개로 나옵니다.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니니까 면제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첫 번째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보통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요. 이 엘로힘은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되고요. 이 여호와는 여호와로 번역됩니다. 우리말로. 물론 히브리인들은 아도나이로 읽지만 그 설명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이건 여호와로 번역되는데 이 엘로힘은 이방신에게도 쓰이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하나님께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겁니다. 프라퍼 네임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두 번째 뜻은 생명을 주시는 분. 제가 코로나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면서 은혜가 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고통스럽고 한국교회가 모이지 못해서 마치 한국교회의 생명이 떠나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였어요. 아무리 큰 예배당도 20명밖에 못 모일 때, 너무나 힘들 때.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여호와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코로나 이전보다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뜻은요,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엔 약자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는 강자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강자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와, The Absolute One, 절대적인 분이라는 뜻이 BDB 사전에 나와요. 와, 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할 만합니다. 그분이 절대적이니까 부족함이 없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변함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사람은요,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 ever living의 하나님이죠. 이 뜻도 너무나 좋아요. 저희 어머님은 38에 혼자 되셨고요. 저희가 6남매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 10살이었고요. 누나가 17살, 큰 누나가 17살. 위로 3분의 누님과 아래로 2 여동생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에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믿음이 별로 없으셨는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제 집이 대전인데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이 포근한 날은 괜찮은데 대전도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다녀오시면 안수 기도를 그 이른 아침에 하시는 거예요. 1번이 누구냐면 외아들인 제가 1번 타자예요. 추운 날 그 손이 딱 닿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드시니까 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여기 떨어지는데 눈을 뜨기도 힘들고 어머님하고 눈을 마주치기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 어머님의 기도가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20년이 지나도 안 되더라고요. 30년이 지나도 별로 안 되고요. 한 40년이 지나니까 그 기도가 하나하나 제 인생에 응답되더라고요. 작년 3월에, 이제는 재작년이네요. 2024년이니까 2022년 3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23년 작년 4월에 총장에 당선됐어요. 어머님은 떠나셨지만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께서 어머님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는 떠날지라도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길어서 쓰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름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unnameable 하신 분. 그리고 다 설명할 수 없는 분. 이건 한자로 빨리 쓸 수 있을까 쓰죠. 불가해 하신 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나 천국 가는 데까지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충분히 자신을 보여주시지만 완전히 그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한 거죠. 그만큼 크신 하나님. 제가 시험을 낸다면요, 1번하고 5번은 시험지에 써놓겠어요. 그리고 2번부터 3, 4번은 괄호로 해놓고 여호와의 뜻 2, 3, 4번을 채우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안 치지만 제가 여호와 하면 여러분이 2번을 쫙 읽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면 3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면 마지막으로 4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잡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김 목사님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요. 평소에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잘하셔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인도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주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 절대적인 분. 네.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내가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거죠.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발음결을 써드리면 헬라어에서 영어가 많이 오죠? 예, 파라클레토스. 액센트까지 따라하는 거의 신학대학원 수준이십니다. 오늘 친얘기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목사님께 설명드리겠지만 파라가 비사이드, 곁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부름받아 오신 분, 그러니까 부름받아 내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 목자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목자이신 거죠. 이제 구약에는 여호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디트로이트라는 자동차 산업 도시가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한참 내려갑니다. 캐나다 접경 도시인데 정말 추운 데입니다. 제가 LA에 살다가 10월 달에 가볍게 입고 LA 생각하고 디트로이트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 도시로 유명한 도시에 오래전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이 자동차 산업 도시에서 최고 정비를 잘하는 정비사 미케닉이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심에 도착했을 때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후드를 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정비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요. 근데 검은 세단을 타고 지나가던 노신사가 내리더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최고인데 내가 못 고치는 것을 저분이 어떻게 고치나? 근데 예의상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 어른이 엔진룸을 들여다보다가 몇 군데 만지고는 시동을 걸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걸리는 거예요. 부르릉 하고. 깜짝 놀라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명함 하나를 주고 사라지셨습니다. 거기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분. 주 안에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망가져서 가야 될 길에 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은 다 정비사입니다. 그들이 못 고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아멘.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나까지 아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와 내 몸의 신체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내 인생의 미래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고쳐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은 시편 23편의 서론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면 행복하다라는 서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셨고 그분 따라 사는데 왜 나는 불행할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정말 양을 사랑하고 뛰어난 목자로서 어디 가면 물과 풀이 있는지를 아는, 그리고 어디에는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지를 아는 아주 좋은 탁월한 목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목자가 말합니다. 양들아, 이쪽으로 가자. 여기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불순종하면 여전히 목마른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기름진 꼴이 있단다. 방초동산이 있단다. 순종하면 배불리 먹지만 불순종하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곰과 늑대가 나타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목자를 모셨다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더욱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안 될 때는 억지로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기가 막힌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복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순종 복종하는 양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2절은 이 행복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2절을 읽을 때 궁금했어요. 질문이 생겼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가 마음의 질문이었어요. 풀밭은 양들의 밥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이시며라고 기록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왜 누이시며라고 기록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이 틀린 건 아니고 제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물의 왕국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짐승들은 배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누웠다는 얘기는 이미 배불리 먹고 쉬고 안식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거군요. 나는 고작 풀밭에서 먹는 정도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먹는 걸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 단계, 안식의 단계까지로 인도하셨군요. 다윗이 그것을 알기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로 기록했군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이죠. 저는 먹는 정도 생각했는데 이미 먹고 난 다음 단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응답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1986년도가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이제 군목으로 87년도에 가게 되는데요. 제가 서울에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라는 교회에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자매가 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나중에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그리고 이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이신데 그때는 연상 결혼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전도사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가난한 전도사가 무슨 영화를 봤겠어요? 못 봤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보고 밥 먹고 헤어졌어요. 이 누님이 신실한 분인데 나랑 1대1로 영화를 보고 밥을 먹는다. 뭔가 느낌이 좀 뭔가 왔어요. 저도 평소에 좋게 생각했는데 연상이라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느낌이 왔어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극동방송 주최로 하는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데 로얄석 티켓이 있는데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간다고 그래서 또 공연 보고 밥 먹고 헤어졌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프로포즈는 못하는데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프로포즈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런 사인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뭐 이 정도 여성이면 목사 아내로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나오라고 그랬어요. 식사 대접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제 캄캄한데 어디 앉을 데가 있어 앉혀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콘크리트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참, 그때 냄새는 안 나서 다행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이니까 그게 있었죠. 제가 그렇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줄 알고 제가 뭐 실수했나요?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아니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 왜 빨리 왔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몇 달 더 걸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보니까 저는 옳거니 하면 하나님 사인이다 그러면 돌진하는 사람이고 제 아내는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드리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더 걸릴 줄 알았던 거죠. 저는 이게 딱 기도하다가 확신이 오면 그냥 가는 사람이거든요.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 빨리 기도응답이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강북이니까 주로 잠실 이런 데서 석촌호수 이쪽에서 교제하고 그랬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확신이 들었고 86년 8월 1일에 양가 부모님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두 아이를 결혼시키기로 하고 저한테 장인어른이 물으시더라고요. 언제 결혼하고 싶냐고. 저 군성교회 헌신했으니까 국군의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10월 1일로 날짜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서울역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내려가실 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 거냐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을 테니까 어머님은 그날 오시기만 하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둘이 앉아서 견적을 뽑죠. 돈이 없으니까 식사 대접도 못해서요. 세문안교 옆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가나안 제가가 있었어요. 거기 모찌 6개 넣어서 오신 분들 답례품으로 드리기로 하고 그때 막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갈 때인데 저희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계획은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하와이를 갔어요. 부곡 하와이 아시죠? 예, 그 창녕 옆에. 예. 그래가지고 다 빼고 또 군목으로 가기 전까지 6개월 남지 않습니까? 10월 1일이면 우리 4월 입대잖아요, 목사님. 6개월 동안은 처형집에서 더부살이 하기로 하고 군에 가면 이제 군 아파트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다 빼고 150만 원이면 결혼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신랑 측이. 신부 측은 좀 더 했어요. 장인 어른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했고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받아놓은 날은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이제 며칠 지난가 해도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또 10일, 또 10일. 이제 30일 남았잖아요. 9월 1일인데요. 제 아내가 드레스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그 신랑 몫이라고.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날은 더 세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꼭 좀 들어주십시오. 전도사가 부도수 빼내면 안 됩니다. 그날 오후에 응답이 왔어요.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전도사님 결혼하신다는데 전사님 힘든 줄 알고 준비했어요 하고 봉투를 딱 내놓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가셨어요. 봉투를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상업은행 광화문지점 10만 원 수표가 2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150을 구했는데 200을 주신 거예요. 순간 250을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욕심을 회개했습니다. 50을 왜 더 줬는가 했더니요. 그때 목사님 신대원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때까지 등록금을 2학기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속으로는 총무처하고 협조해가지고 군목 가서 월급에서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에베소 3장 20절의 하나님, 푸른 풀밭에 와서 먹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호와, 절대적인 그분,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결핍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 번 해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11절로 기억합니다마는 6조 원의 건축원금을 드린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의 한 자락이 이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기 얘기예요. 목동에 불과했고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들이지만 나에게 부도 주셨고 귀도 주셨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통치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 자기의 얘기예요. 그분은 여호와니까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모시고 살면 가난했던 다윗에게 이 놀라운 풍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이것이 똑같이 다윗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우리의 결핍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지금 보았는데요, 왜 행복하냐면 풀밭에서 먹는 단계가 아니라 내 생각을 띄우는 단계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니까.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해 여러분의 결핍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방신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신은 그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바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룩이 깨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의의 반대는 불이고 불의는 곧 죄입니다. 세상은 죄를 지어서라도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그건 더 크게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은 죄를 지어서라도 높아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쾌락을 누리면서 풍요를 누리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성도가 진짜 복된 성도죠. 자, 여러분, 이 3절은 사실 밧세바 사건을 떠올리는 구절 아닐까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 죄를 은폐하려고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 마침내 죽여버린 이 나쁜 범죄, 그건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록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왜 1년이 하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도 1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죠. 그제서야 회개해요. 그래도 다윗이 기한 것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가슴을 찢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킨다고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슈브라는 단어. 이게 3가지 정도 뜻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더 많은데요. BDB 사전에 나오는데 첫 번째, 돌아가다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 슈브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이때 영어로 사전은 retur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놀라운 뜻은, 슈브의 뜻은 회개하다입니다. 영어 히브리어 사전에는
repent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 세 번째 뜻이 뭐냐면 부흥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revive입니다. 명사로는 revival이죠. 네. 부흥시키다. 전부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는 r로 시작됩니다. 몇 개 더 추가한다면 고치다, repair도 있어요. 근데 복잡할까봐 세 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8개의 뜻이 있어요. 놀랍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예배당까지 온다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뜻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회개하면 반드시 부흥시켜 주세요. 다시 붙자 흥하는 자. 다시 흥하게 해주세요. 아유, 핵순이 틀려서 미안합니다. 다시 붙자 흥하는 자. 영혼이 메말라 있고 침체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흥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 방향, 성경 말씀을 떠난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지키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죄가 잘못됐다라는 거, 하나님께 정말 뉘우치고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슈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2절을 다시 3절을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돌아가게 하시고 내 영혼을 회개시켜 주시고 밧세바 사건, 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추악한 범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슈브의 은혜가 있으니까 마침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 소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거 죄다 라고 지적하시는 거 있다면 철저하게 슈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슈브 없이 진정한 부흥은 없는 거예요. 3절은 다윗의 뼈아픈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성폭행범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들어쓰신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바로 이 회개와 부흥의 메시지가 3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행복하다는 거죠. 이건 세상에 복권에 당첨된 비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헛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한 기쁨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부흥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4절 여성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편이니까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걸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로 나아갈 때 죽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굉장한 사울왕부터 이등병까지 벌벌 떨고 있는 적장 앞에 혼자 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전투에 이기고 돌아와 민족의 영웅이 되었더니 이제는 사울왕이 질투심이 발동돼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까운 거리에서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2번이나. 하나님 은혜로 피해서 살았죠.
더 이상 왕국에 있을 수 없어 이제 먼 곳으로 떠나다 보니까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사울왕이 풀었던 병력이 3,000명입니다. 일개 영대 병력을 2번이나 출동시켜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그래서 블레셋 지방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가다 보니까 골리앗의 조국으로 도피한 거예요. 가드라는 나라예요. 가드의 신하들이 알아보죠.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은 자니이다. 가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그리고 대문에다가 그냥 이상한 글을 쓰니까 왕이 그러죠. 저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냐.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왕이 되었더니 얼마 있다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이. 얘는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에요. 근데 본래 압살롬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압살롬. 아브가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는 아비.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언어의 어원이 같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 아브라함 하면 람은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에 아버지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시죠? 평화요. 거꾸로 해석하거든요. 히브리어는요.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는데 이놈이 세상에 불화를 만들 정도가 아니라 반역의 괴수가 되어버렸죠. 생각해 보세요. 암논 사건으로 그를 용서해 줬잖아요. 큰형을 쳐 죽인 놈이에요, 이놈이. 그거 용서해 줬더니 이제는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겨누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들의 반군이 밀려올 때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화들짝 놀라 일어나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눈물로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비운의 아버지였죠. 피난길에 시므의 저주를 기억하시죠? 돌아올 때 이스보셋의 반란을 기억하시죠? 사울왕의 후손 가운데. 그리고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압살롬 이후에 최고의 미남이었던 아도니아 왕자의 반란이 일어나죠.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아도니아 왕자.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인물이었죠. 근데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삭구는 위험하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죠. 끝까지 이 목자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이 목자에게 양인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해롤드 모로이츠라고 하는 분자화학 교수님이 계세요. 예일대 교수님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술하고 과학하고 건축하는 이런 존재를 만들려면 얼마가 들까? 이 모든 화학물질을 사가지고 말이죠. RNA, DNA, 아미노산, 단백질, 효소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인간처럼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를 만들려면 얼마가 들까? 6천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700경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정말 우수합니다. 이 작은 마이크로폰에다가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확장을 시켜주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저 멋진 LED, 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와 전화기와 캠코더와 사진기와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벌리전에서 70m를 달려가가지고, 저는 그냥 달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골을 또 넣어요. 수비수 제치고. 대단하죠.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딸 때 말이죠. 그 음악에 맞춰서 표정 연기도 하고, 그 가느다란 얇은 하여튼 스케이트 날 위에 서가지고 점프도 하고 막 다리도 이렇게 하고 쫙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서서 하기도 힘든데, 이야, 스케이트 안 타고 하기도 힘든데, 정말 인간은 우수하죠. 자동차 한 30년 타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저 62세인데 건강합니다. 여기 저보다 형님들 계신데 건강하시잖아요. 대단해요. 정말 우리는 700경짜리죠. 6천조 달러.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나는 700경짜리입니다. 700경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억조경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도 700경짜리입니다. 와우, 비싸다. 네, 정말 우리 비싼 존재,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여러분의 집이 좀 여러분의 자가가 아니고 2년마다 4년마다 이사할지라도 불편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집보다 여러분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오래된 거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승용차보다 여러분이 비쌉니다. 얼마라고요? 머리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700경 동의하지 않아요. 더 비싸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2장까지 보면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이 인간을요,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죠, 동물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요. 제가 또 궁금했어요. 하나님 만물의 영장을 왜 마지막에 만드십니까? 첫째 날 만드시면 안 됩니까? 또 궁금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야, 너 육지가 며칠 때 드러나지? 3일째입니다. 그 전까지 상태는 깊은 물이 있었습니다. 먹을 거 있었겠니? 없었습니다. 너 금식하고 2박 3일 수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늦추어지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디딜 수 있는 땅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이 내 시간표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내 분야를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은 하나님의 최신 작품, 최고죠, 최고. 그래서 우리가 남자 사람을 영어로 man이라고 하는데 여성을 woman이라고 그러죠. 예, woman. 이 W가 아기 집을 가리키는 wom의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기를 못 가지지만 여성들은 아이를 가지죠.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도 여성인 저희 어머니가 낳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재료를 다른 걸 쓰셨어요. 남자는 흙을 버무려서 만들었고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말하고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인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투박하고 강하지만 떨어뜨리면 퍽하고 깨지는데 본 차이나는 떨어뜨리면 쨍그랑했는데 안 깨져요. 그래서 여성들은 8살을 더 살아요. 슬기로운 남자는 연상의 여인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성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네, 너무나 소중하십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은사님들, 본 차이나이십니다. 본 차이나요. 그런데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도 오래된 건 더 비싸잖아요. 앤틱이잖아요.
이 시간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흰머리 소녀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너무나 비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정성을 들여 만들고 우수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일으키죠. 선악과는 과일 하나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깨뜨린 범죄, 더 나아간다면 왕권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었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여러 가지 예표를 보여주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통해, 한 마리 짐승의 피 흘린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가려주죠. 오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여주죠.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나오는데 구약의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우리 흰 반팔 셔츠 입으신 형제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저를 도와주세요. 네. 자매입니까? 예. 자매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게 서시죠? 네. 제가 구약의 죄인인데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이렇게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요. 이분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셔츠가 흰색이어서 양털 같고요. 머리카락도 이렇게 양처럼 보이셔서 했어요. 이렇게 한번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그러면 제사장 앞에 양을 끌고 가서 일본어로 하는 게 회개기도예요. 안수기도. 두 손을 이렇게 포갠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학자가 알려줍니다. 저는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걸 압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언약하시기를 재물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저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다리를 치고 조각을 냅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쓰러지셔야 돼요. 그냥 쓰러지세요. 완전히 옆으로, 더 쓰러지셔야 돼요. 이쪽으로 좀 와서 쓰러지세요. 네. 확실히 도와주세요. 그거 아직 쓰러진 거 아닌데요? 됐어요. 맞아요. 저 대신 이 양이 처벌받은 거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대속이에요. 제가 처벌받으면 끝나버리니까 대신 처벌, 대신 속죄죠. 그럼 3번은 양을 씻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태워버립니다. 지옥불 같은 불.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재물이 다 타서 없어지죠. 이 재물이 없어짐과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 아직. 이 재물이 없어짐과 동시에 뭐가 없어졌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박성규의 죄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람인데 재물은 동물이에요. 값이 같지가 않아요. 이건 불공정 거래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AD 325년에 나온 니케아 신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100% divinity를 가지신 true God. 그 다음 두 번째, 100% 인성, 완전한 인간이란 얘기예요. 죄 없는 인간, 100% humanity를 가진 true man. 그분은 죄 없는 인간이니까 우리를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의 양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히 속죄를 치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속죄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는 헬란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태가 반복되면 완료라는 뜻이에요. 이 어간이, 맨 앞에 있는 어간이 한 번 더 앞에 쓰면 완전히 완료했다는 뜻이에요. 이 텔레오 동사는 완성했다는 뜻, 성취했다는 뜻도 있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 있어요. 값을 지불했다고 할 때는 완전히 지불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상점 주인이 말해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첨가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자매님이 희생당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준 예표적인 거죠. 자매님이 이제 일어나세요. 제가 자매님 커피 사드시라고 조금 갖고 왔어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무리하게 바닥까지 막 머리 대라고 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래야 좀 사실적으로 전달이 돼서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치게 하셨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건 교회 당, 빌딩이고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를 자기 피로 산 테텔레스타이, 자기 피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완전히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값은요 700경 아닙니다. 예수님 피값이니까 무한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한대로 비싸다. 정말 비싸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그대도 비싸십니다. 이렇게 비싸니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찾잖아요. 저도 인관할 때 육군 참모총장상 시계 받았는데요. 목욕탕에 놓고 왔을 때 와, 그 찾으러 또 갔어요. 토요일 밤인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또 찾아왔어요. 그 시계 값 얼마도 안 하는데 별 4개 찍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받은 거니까 그게 소중하거든요. 여러분은 시계보다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놔버리겠어요? 붙잡겠어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비싸고 소중하니까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주부가 중간쯤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제일 맛있는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제일 멋진 순간 아직 안 왔어요. 영어로 그렇게 말해요. Save your fork. 포크 세이브하고 계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장군도 아닙니다. 성도가 존귀해요. 예수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그대는 너무나 존귀합니다. 힘내세요.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함부로 죽지 마. 예, 함부로 죽지 말아야 돼요. 예. 다윗도 자살 충동 느꼈을 거예요. 끝까지 버티니까 그의 인생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고통스럽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또 그렇게 선택한 분들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은 꼭 지킵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도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님 기도가 30년 지나도 별로 응답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4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단기적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기도응답은 수십 년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네. 다윗이 그랬을 겁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시작.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는 코파리라고 작은 파리가 양의 코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데요. 근데 알이 살아있잖아요. 습도와 온도가 좋으니까 여기서 자라면서 꿈틀꿈틀거리면 양들이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손이 가지만 양들은 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나무 뿌리, 돌뿌리 긁다가 좀 성질 사나운 양들은 달려가서 부딪히는데 그러다 막 다치거든요. 이걸 막는 방법은요, 이 머리에 기름을 딱 부어놓으면 코 주변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파리가 날개질하고 들어오려다가 다 걸린대요. 그 양이 긴 혀를 이용해서 저는 짧아가지고 안 되는데요. 잡아먹는데요. 평안을 누린대요. 우리도 공중에 건세 잡은 자, 더러운 파리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하냐면요, 미움, 분노, 음란, 이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이 마음이 마귀한테 점령당하면 그 일로 범죄하게 되니까. 이걸 이기는 건 우리의 결단도 중요한데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누구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한 번 더 풀이하면 성령 충만. 이번 집회를 통하여 또 5시간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성령의 깊은 은혜가,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 넘쳐나서 23년도까지 이기지 못했던 더러운 영들의 공격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있어서 진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 이후가 불안하면 행복 아니죠. 이병철 회장님도 이거 못 풀고 가셨잖아요. 네. 진짜 행복은 죽음 이후가 분명해야 되죠.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 땅의 예배당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당.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유명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출신의 목사이신데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8장 3절로 4절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집니까? 성경에 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또 하나의 성경 기록의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영생, 곧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했죠.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생 얻은 겁니다. 확신하십시오. 다만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겠죠.
천국을 확신하면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니까 욕심에 끌려 사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을 말하지 않으니까, 자주 말하지 않으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김밥 천국이라고요.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알바 천국도 나왔더라고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진짜. 예. 천국은요, 분명히 공간으로 존재해요. 루이스 볼컵이라는 조직신학자, 목사님하고도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대단한 미국 칼빈 신학교의 조직신학자이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하면서 move from place to place, 감람산이라는 장소로부터 heaven이라는 place로 갔다. 그리고 이것은 local transition이었다. 지역의 이동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좀 더 설명하기를 그 천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며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영광 누리고 있는 그곳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은 신앙고백이 33장까지인데요. 그 바로 직전 32장은 성도는 죽을 때 영혼이 영화롭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몸은 언제 영화롭게 되냐면 예수님 재림 때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지금부터 영혼이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상태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복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사람은 3번의 생애를 삽니다. 엄마 뱃속, 지상생애, 영원한 생애. 앞에 2개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되면 울고 나왔지만 더 넓고 찬란한 2번째 지상생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되면 어두운 유산이 되는 거죠. 2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3번째 생애, 많은 사람의 울음 가운데 떠나지만 우리는 더 밝고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어두운 지옥으로 유산된 것처럼 떨어져서 고통을, 영벌을 받는 것이죠. 이 확신을 꼭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문장을 다 안 읽고 밑줄 치며 이름만 읽더래요. 담임 목사님, 권사님 성경 그렇게 읽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눈도 침침하고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 가서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럼 이 땅을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순복과 행복. 우리 목자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주, 절대적인 분, 변함없이 영원히 사시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에요. 이분의 말씀에 순종, 복종만 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2절, 결핍을 채워주세요. 3절, 불의한 죄를 회개해서 슈브,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 생명만큼 비싼 존재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비싸다. 귀하도 정말 비싸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5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고, 6절, 구원의 확신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과 또 세교동의 예배당에서 함께 신년을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이제까지는 목자 음성 안 듣고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의한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 회개함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붙잡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주셔서 악한 영의 공격 이기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